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조심성 3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0일 하늘군대기도 애묵자매 주님 할머니 강문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소서. 할머니의 자세가 경거망동함. 참 이 손녀가 할머니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받을 때 이런 표현들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받는 분도 불편할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런 단어 썼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뭐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춘다든가 또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수위를 높인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100% 그냥 다 납작 엎드려요. 그게 훈련이 돼서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경거망동 손녀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라면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주님이 할머니에게 하신 말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도 또 전달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주님이 말괄량이 같은 자세를 태도를 버리라고 했거든요. 비슷한 거죠. 주님이 그 자세를 고치기 원하심.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자세. 경거망동은 뭐예요? 행동이 가벼워가지고 쉽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 그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깨부수실 것. 조심성 없는 할머니의 행동을 주님께서 깨부수실 것. 지금 조심성에 관한 군사의 자세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부각되는 거죠. 기도 자리에 있는 시간을 늘리라고 하신 이유가 이 강문사님의 사명도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받는 거거든요. 환상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계십니다. 기도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할머니에게 직접 조명하기 원하시기에 늘리라고 하신 것.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가 순종하지 않으심, 확 와닿지는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심으로 그만큼 고통의 대가가 따르는 것.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나타내시면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말 안 되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정작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지금은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이게 아주 딱 몸에 배었어요. 군사의 자세로. 그 교만한 마음에 주님께서 닥달하시는 것.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시는 것. 꼭 우리는 고통받아야 힘든 과정을 지나야 그때 가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구나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마음을 품죠. 내 딸아 너의 행동을 돌아보아라. 너는 겸손하지 않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요. 주님은 겸손한 자세를 원하는데 교만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너는 나의 말들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많이 있노라. 망령, 우리 뭐 망령 들었어 이런 표현 쓰는데 영이 망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망령된 자죠.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깨부술 것이다. 지금 깨부순다는 표현이 지금 여러 번 나오죠. 그만큼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비결은 즉각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는 자다. 그렇지 않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느냐? 나를 더욱 원하고자 구하느냐 말이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이죠. 즉각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나는 나를 더 침노하는 자를 기뻐하노라. 내가 주면 그만 안 줘도 그만인 자세는 내가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니라. 이런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사람에게 누가 적극적으로 뭘 주고자 하겠어요? 그 마음도 모르고 또 받을 만한 자세도 없고. 내가 나를 힘써 받으려고 했느냐? 나는 너를 이끌고자 하는데 너는 나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지 않았노라. 주님의 마음은 아는데 그 마음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어찌 교만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만은 뭐 어깨에다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경거망동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경거망동,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막 함부로 하는 것, 이게 경거망동이에요. 내 딸아 정신 차리거라. 나는 너를 호되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향해 나올 수 없노라. 즉 그냥 한번 얘기하면 딱 알아듣고 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좀 수월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주님께서 강한 표현, 깨부순다, 호되게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권사님은 이제 지금은 뭐 즉각 순종 다 되셔요. 이때만 해도 조금 주님의 기준에 미달이 있었던 거 봐요. 내가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겠느냐. 내 딸아 나의 기준에 너를 맞추어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적인 거죠. 나의 시선에 너를 맞추어라. 나의 마음에, 나의 뜻에 너를 맞추어라.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힘듦,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들으며 응답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나와 더욱 부르짖어라.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아마 교회에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좌충우돌 해봐야 결국엔 나도 상처 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 있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또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거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리라. 22년 6월 14일 새벽 2시 15분. 선택은 제가 해요. 아까 그 권사님 영혼 해석.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 그렇죠. 아침에도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갈 거냐,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출근할 거냐, 뭐 이런 선택들은 계속 있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길에 서 있음. 하지만 그 선택이 본인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거는 불신자들, 주님이 없다 하는 자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또한 주님의 뜻인지도 생각해 봐야 함. 늘 점검하는 것이 군사의 자세. 그래서 군대는요, 지겹도록 진짜 아침에 점호하고 밤에 점호하고 그래가지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할까요? 탈영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지겹도록 해요. 이렇게 점검하는 자세. 이것이 조심성이다.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늘 성령의 조명하심에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는 무엇이든 주를 위한 자가 되어야 함.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게 바로 묵상의 삶이거든요. 자기 생각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비춰봐야 되는 것. 22년 6월 21일 밤 12시 40분. 전사님 명확하진 않은 거예요. 여자 영혼인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사님의 입술은 주님을 위해서만 있어야 함. 대변인이라고 주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 근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는 말, 즉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미사여구 많이 갖다 붙여도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게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 되게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부자 되기를, 건강해지기를, 물론 다 포함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말들, 명확하지 않은 것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함. 말을 조심해야 됨. 말 한마디로 인해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셔야 함을 주님께서 알리시는 것.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주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속담에도 어느 정도 주님의 방법,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에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을 보는 눈들이 많을 것. 대변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니까 대표가 되는 거죠. 전도사님의 위치가 그러하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라도 놓쳤다가는 이렇게 주님의 눈치 보지 않고 경거망동, 조심성 없이 했다가 이렇게 놓치게 되면 그것이 틈이 될 수 있는 것. 마귀가 틈타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며 길을 가야 하는 것.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것도 조심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 말 그대로 사방이다 함정투성이든지 또 어둠에 칠흑에 어둠에 갇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조심하겠어요. 그런 자세로 이건 뭐 무슨 이렇게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의 훈련을 갖춰야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새벽 2시 9분에도 통치하셔야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왜 했냐고요. 임전사님의 영음 해석, 전사님의 부추기는 말들. 요 영음만 봐서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의 말 하나하나가 잘못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니까 잘 하다가 중간중간에 잘못된 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들이란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는 게 있는 거죠. 틀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 잘못된 말이라기보다는 옳은 말이어도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능력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니고 능력이 되지 않는 말들은 주님의 기준, 뜻,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고 사는데 주님은 이제 말 한마디에도 생각과 감정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과 생명의 합일,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사님의 생각에서 나가는 말들을 분별하셔야 됨. 출발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나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말들이 듣는 이들에게 초점을 흐리게 되실 수 있는 것. 이제는 말에 능력을 담아야 할 때가 됨. 그래서 초점을 흐리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앞선 그 내용들에 보면은 돋보기로 이렇게 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종이에다 대면 어떻게 돼요? 태워지죠. 그런 것처럼. 근데 돋보기를 수전적인 생각을 계속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날 그 1시간 동안 비추고 있어도 태울 수가 없어요, 종이를. 근데 딱 기준 잡고 태양빛을 그대로 한 점에다가 뭐 한 1분인가요? 얼마 동안 쐬면은 나중에 연기가 나면서 종이가 탑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세요. 그게 이제 말의 능력을 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초점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기에 말의 훈련을 강조하시는 것. 침묵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분별력 있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 주님의 말을 전하는 입술로 세워져야 하는 것. 침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부정적인 것, 주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을 내뱉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분별력 있는 말을 또 해야 돼요. 침묵으로서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대변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내 말을 하면 안 되죠.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건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은 분별력 있는 말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사님의 생각에서 나아가는 말들을 더욱 침묵하며 분별하셔야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더욱 조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 말에 조심성이 필요한 것. 2시 11분 내가 그 이후에 워낙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해석. 기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문서에 비슷한 내용 있죠.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럴까 하며 또 너무 가난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도적질을 할까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도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아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감정적이 되는 거죠. 사람은 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은 실수가 좀 적어요. 대신에 추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약하죠. 자꾸 따져보니까.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요, 아주 불처럼 타올랐다가 또 냄비처럼 식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감정적이지 않으면은 처음 시도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따지다가 햄릿으로 살 거냐, 돈키호테로 살 거냐, 뭐 이런 거죠. 기분이란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거. 기분 따라 사는 것은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해야 돼요. 평강. 이거는 환경이 편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아닌 어떤 환경이 편해서 환경에 근심걱정거리, 건강하고 돈도 좀 쓸 만큼 있고 자녀들도 속안 썩이고 남편도 속안 썩이고 이런 데서 오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일렁이는 바다를 잠잠케 해야 됨. 우리 마음의 바다. 좀만 파문이 일을 수 있는 그런 돌이 던져졌을 때 바다는 돌 하나 던진다고 바다가 뭐 출렁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처럼 작은 연못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바다처럼 넓혀버리면 돌 하나 떨어져도 파문이 아닌 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가지고 잔잔케 해야만 해. 그래야 실수가 덜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바다가 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바다보다 더 넓으신 분이니까.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실수하고요. 자기의 마음을 잠잠히 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감정이 또 너무 들뜬 것은 불안한 마음 상태. 너무 들떠도 안 되고 너무 쫙 가라앉아도 안 되고 그냥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정의 상태. 물론 이제 광야 연단 과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환경에 수도 없이 휘둘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 이 평강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죠. 이것을 바꾸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감정이 너무 들뜨면 조심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마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22년 7월 6일 새벽 2시 19분 새벽에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주시죠. 그만큼 영이 깨어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육이 잠잠하면 즉 혼의 영역이 좀 약해지면 영의 영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땡땡이 가만히 있고 뭐가 이래요. 가만히는 가만히죠. 비곤사님 영혼 아까 주인공입니다. 가만히 있고라는 뜻인데 많아요 이런 말도 들리고요. 주님께서 할머니 권사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할머니의 생각의 말들이 너무 많은 생각의 말 하면 이상하지만 생각 속에 그렇게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처럼 그런 게 막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는 상황. 침묵해야 하지만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실수가 잦으신 거. 침묵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말을 듣다 보면 억울할 수 있고요. 또 오해, 곡해하는 것도 있고 또 막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동하죠. 할 말은 해야지 우리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심성 없이 말에 실수가 나타나죠. 무슨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에녹자매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도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 없는 것. 권사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데 환상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기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 놓고 못 맡긴대요. 이유는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만큼 당부했음에도 할머니의 고집이 그것을 수긍하자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 내가 더 옳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의 고집이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주님이 봐주실 것 같다는 그 생각. 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 이 정도쯤이야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생각하시겠어? 뭐 이런 것들. 내가 만든 선이에요. 제한이에요. 이건 아니죠. 네. 그 생각이 조심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음. 경각심을 가져야 됨. 할머니가 조심성을 갖지 않음으로써 즉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 주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 맡길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일꾼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사 기일이. 근데 그 어떤 척척척 순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앞에서 어떤 프로세스 진행되다가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 막 다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고 싶지만 일꾼이 준비가 안 돼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올림픽 개최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빨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싶지만 주님이 쓰실 도구가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음.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 더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것. 할머니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근데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심으로 끝나고 계신. 그러니까 주님은 더 높이 성장시키시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거죠. 자기 만족. 이러면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게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를 이루거든요.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을 품기 원하시는 것. 아직 한 마음이 되지 못하신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 그런 거죠. 지식적인 거죠.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기가 막히게 막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기가 막히게 사건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깊은 교훈,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지식적인 설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도구로서 쓰시기가 합당치 않은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가는 시작. 끝이 아니고 이제 계속 더 완덕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대요. 22년 7월 17일 새벽 1시 51분. 이게 문제라. 근데 신경질적으로 들렸어요. 그럼 가져와. 아니 그러면 얘가 여러 번 여러 가지 영혼들이 들리죠. 그만큼 영적 감각들이 열려서 영계에서 주고받는 영혼들이 들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의 소리,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생각들. 지금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장악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과 감정의 빈틈을 지금 마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들 놀이터처럼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거.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만나 더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렇게 마귀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 거죠. 이러다가 진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합일되는 아주 타락까지 가는 거죠. 내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며 좌지우지하는 거.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 골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쉽게 넘어지는지.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싸움을 해야 하지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깨어있지 않으면 경각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안전한 줄 착각하는 거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이끌려가며 그 생각에 동조하며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 이게 방심한 자, 조심성이 없는 자, 경거망동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없음. 마귀들이 그냥 자기들 판 벌렸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귀가 닫히고 지성이 어둡게 되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거. 주님은 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냥 막 판을 다 뒤엎어 버리고 물론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화답, 우리의 호응, 우리의 원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이것이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미쳐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놓쳐 넘어지게 되며 죄에 빠져 허우적되는 것과 같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핍절해져 가지고요. 완전히 뼈만 남게 되겠죠. 마귀는 옆에서 춤을 추며 더욱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없는 마귀의 축제. 많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귀의 축제의 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주님은 이런 곳에 거하실 수 없게 됨. 주님은 잠시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것.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밭을 마귀에게 경계심 없이 오픈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시고 숨어 계시는, 한쪽에 찌그러져 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한쪽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요, 이제 성령 해방체, 즉 성령께서 소멸되는 근심함을 떠나시면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게 조심성이고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죠. 조심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야 하지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이것이 주님께서는 매우 속상하신 것. 조심성을 갖추지 않은, 군사다웠지 않은 자세를 주님이 속상하시대요. 속상하다는 표현,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군사의 자세를 배우고 훈련한 너희도 이 지경인데 지금 주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 차례 보였나 봐요. 다른 이들은 어떻겠냐라고 한탄하심. 이거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과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조심성 있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